시작.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왜 예수인가 시리즈 27번째 시간이자 예수님의 비유 5번째 시간으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약 2, 3년 전에 처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유입이 되고 또 대구의 신천지로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 결국 신천지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비밀스럽게 포교 활동을 해왔던 이 신천지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죠. 전도를 하다 보니까 개신교,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신천지 교회라고 하니까 다 같은 교회라고 알고 있었어요. 전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래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충분하게 해명을 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됐죠. 지금 그분들은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 며칠 보면은 JMS 사건 역시도 기독교인 줄 알고 또 주변 상가들도 교회인 걸로 알고 있었지 이단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늘 강해 설교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고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는데 왜 오늘 27번째 시간으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자, 오늘 저는 신천지 얘기도 그렇고 또 JMS도 그렇고 이 문제를 다른 각도로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만드는 짝퉁 때문에 골치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짝퉁이 많이 만들어지는 명품. 저는 명품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기껏해야 샤넬, 루이비통, 구찌 이 정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명품도 많이 있죠. 좋은 제품들. 그런데 명품을 찍어내는 짝퉁이요, 전 세계에 무려 500조에 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500조. 자, 그렇지만 누가 명품 업체에 찾아가서 당신네는 왜 이렇게 짝퉁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 회사 제품이 짝퉁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짝퉁이 많은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게 진짜가 있고 명품이고 좋은 제품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가 어떤 보세 옷집이나 어떤 신발을 만들었는데 이걸 짝퉁을 만든들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좋은 제품이 아니라 세계 최인류의 명품 좋은 제품이야 짝퉁을 만들어도 제값에 팔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도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단이 많을까? 이런 질문을 곧잘 합니다. 왜 이단이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이죠. 명품이 있어야 짝퉁이 있는 것처럼 진짜가 있으니까 이단이 있다는 거죠. 가짜인 가라지 성도, 가라지 목회자, 가라지 같은 교회가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알곡 같은 교회, 진짜 알곡인 목회자, 진짜 알곡 같은 성도가 많이 있고 그런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가짜,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 상황을 아시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전체적인 개요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비유는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자기 밭이라고 한 걸 보아서 씨 뿌린 사람이 밭 주인이 되겠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원수가 몰래 와가지고 알곡이 뿌려진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덧뿌렸다라는 것은요, 더해서 뿌렸다는 거예요. 이미 알곡이 뿌려진 거기에 추가로 더해서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곡식 위로 나쁜 곡식, 나쁜 가라지를 그 사이에
뿌렸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똑같이 이 알곡에 뿌려져 있고 또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표시가 나지 않아서 잘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서 보니까 결실의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비로소 종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가라지의 존재를.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몰려 나왔습니다. 아니, 분명 우리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이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런데 이 종들은 몰랐는데요. 주인은 보자마자 딱 보고 알았어요. 범인이 누구인지 직감을 냈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원수가 밤에 와서 뿌렸구나. 원수가 밤에 와서 뿌렸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종들은 화가 나서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지금 제가 당장 가서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좋은 곡식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대로 둬라. 주인은 그 괘씸한 가라지를 그냥 방치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당분간 그대로 둡니다. 언제까지냐면 추수 때까지 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추수꾼들에게 일러서 일단 가라지들을 싹 거두어서 불사르게 될 것이다. 단으로 묶어서. 단으로 묶어야 될 정도로 보면은 이 가라지가 나쁜 곡식이 씨앗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죠. 단으로 묶어서 불태우겠다. 그리고 좋은 곡식만을 모아서 곳간에 몰아 드릴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 그 비유를 풀어서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 비유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인물 하나하나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자, 비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비유는 무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는 사람은 이 꼬리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겁니다. 자, 인물 하나하나 누구를 상징하는지 예수님을 설명을 해 주는데요. 여기서 좋은 씨라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좋은 크리스천, 성도를 말하죠. 좋은 씨.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의 농경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죠. 2번으로 넘어가 보면, 자, 가라지의 독성과 원수 마귀의 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지는 독성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되면 현기증과 구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보리라고도 부릅니다. 이 가라지가 고약한 것이 알곡 보리곡식의 뿌리와 엉켜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잘은 모르지만 여기 막 주변에 정리하다 보면은 좋은 꽃이 있는데 그 옆에 잡초들이 자라나는 걸 봐요. 잡초를 뽑다 보니까 이 꽃도 같이 뽑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마찬가지로 인지를 잡듯이 이렇게 엉키면서 뿌리를 내리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 보니까, 성급하게 뽑다 보니까 좋은 알곡 보리까지 같이 뽑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처음에 보면은 보리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보리밭에 기생해서 자랄 때까지는 잘을 모르다가 어느 정도까지 갈 때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추수할 때 근접해야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거의 진짜와 흡사한 짝퉁이기 때문이죠.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알곡이 먹어야 될 모든 영양분을 바로 이 가라지가 옆에 기생처럼 붙어서 다 먹고 있으니 말이죠. 알곡이 성장하는데도 방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약한 가라지의 특성 때문에 예수님 당시 보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의 밭에 밤에 몰래 가서 가라지를 그 밭에 막 다 뿌려 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골탕 먹이려고.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에요, 이 엄하게
금지하는 벌을 하는 법까지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 가라지를 뿌린 자가 원수 마귀라고 했죠. 원수는 헬라어로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귀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마귀는요, 오리지널이 없어요. 자기 게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만든 것을 쫓아가서 짝퉁을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켜 버려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 원수 마귀가 이를 위해서 뿌리는 가라지는요, 그 악한 자의 아들, 즉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진짜 성도를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짝퉁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JMS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누명을 쓰기도 하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았죠. 난 저래서 교회 가기 싫어, 저래서 목사가 어쩌고저쩌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참 좋고 훌륭한 목회자들, 성도님들도 교회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를 통하여서 교회를 못 가게, 예수를 못 믿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은 이런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공존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일만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제는 아시겠죠? 영적인 전쟁터인 거예요. 가라지가 진짜 보리와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식별이 어려워요. 마귀는 오리지널이 없어요. 자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뿌리면 마귀가 쫓아와서 거기에 가짜를 뿌려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알곡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곳곳에 보내셔가지고 축복하고 구원하길 원하셨는데 마귀는 또 쫓아와서 그 옆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심어놔요. 세상을 파괴시켜요. 알곡을 무너뜨립니다. 마귀가 하는 게 그래요.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를 보세요. 나이 든 사람, 장애, 아니면 어린 사람, 이런 온전치 않은 사람들은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젊고 건강하고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 잘 배운 사람들이 타겟이었잖아요. 신천지 타겟 대상이었잖아요. 계속 공략을 합니다. 자기 게 없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시작했지만 결국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파괴시키고 알곡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25절 보니까요,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이미 곡식에 있는데 뭐라고 하죠? 와서 덧뿌렸다는 거예요. 항상 가라지는요, 처음 자기 게 없어요. 자기 자리도 없어요. 알곡에 있는 곳에 와가지고 옆에 기생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가라지였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성도들을 빨아먹고 살아요. 이단들은요, 처음부터 개척하지 않아요. 항상 교회 있는 곳에 쫓아가서, 부흥하고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왜 저와 여러분의 영적 공격이 많을까?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만 넘어뜨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로. 목적은 한 가지죠. 교회 떠나라, 예수 믿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요,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이 한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미처 너무 많은 성도들이 부흥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관리되지 못한 성도들을 이단들이 막 쫓아가서 그들을 막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일들이 득세했다는 거죠. 가라지는 가짜인데, 짝퉁인데, 이 짝퉁 가라지가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세상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같아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JMS 교회 보니까 똑같은 교회 건물이나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했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누가 봐도 몰라요. 교회 이름에 교회 똑같이 간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덩어리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덩인지 몰라요.
이단, 달을 이, 끝, 단, 끝이 다르다고 하죠. 처음에는 성경을 가지고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뭐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다르게 나는 것이 끝단, 끝이 다르다는 게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탄은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단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좋은 걸 많이 합니다. 오늘도 차량 갔다 오는데 연산 로타리에 큰 전광판에 신천지 장막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합니다. 이론 좋은 일을 끼칩니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평화롭고 지역 사회를 돕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의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양의 탈을 쓴 이리입니다. 마귀가 까만 망토를 입고 흡혈귀처럼 이빨이 날카로워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좀비 같은 모습으로 온다. 이건 그냥 공포 영화입니다.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마귀입니다. 진짜 마귀는 어떤지 아십니까? 겉으로 봐서는 전혀 몰라요. 신사, 숙녀, 경건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요. 차라리 피를 뚝뚝 흘리면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이럴 것 같은데 너무나 잘생기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빡 속는 거예요. 요즘 계속 JMS가 나오니까 마침 하나님이 이 순서에 맞춰서 그걸 연결을 시켜줘서 우리 성도들 보고 깨어있게 주시는 거죠. 왜 사회 각 분야에 그리고 왜 법조계에 군대까지 교육계까지 JMS가 퍼져 있느냐. 조사한 결과 그 뉴스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포교해 와서 이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니까 사회 각 층에 다 퍼져 있어서 없는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포교를 하니까. 그런 사람 말 한마디면 다 속아 넘어가죠. 가라지들 때문에 세상은 진짜 크리스천과 가짜 크리스천을 구별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영은 세상의 영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하며 욕을 듣는 거죠. 가라지들은 알곡 성도들, 특히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멀어지기도 할 수 있어요. 가라지 때문에, 가짜가 있어서. 25절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들이 와서 이걸 뿌렸다고 했어요. 가라지가 언제 뿌려졌다고 돼 있죠? 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체크해놓고 잘 보셔야 됩니다. 가라지가 언제 뿌려졌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뿌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죠.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상황만 보고 끝났다. 우리는 다 끝났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언제 뿌려졌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원수들이 와서 이걸 뿌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무너졌고 우리가 깨어 전도하지 않으면 벌써 변질됐을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방심한 틈을 타고 우리 교회가 뭔가 부흥하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 그 끝자락에 항상 영적인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 받고 문 밖에 딱 나서는데 마음 상하는 일 뭔지는 모르지만 생겨요. 그러면 은혜 다 까먹어 버려요. 나눔을 할 때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준다, 뭐 하는데 어쩐다, 자꾸만 섭섭한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끝까지. 시험 들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의 끝자락에, 부흥의 끝자락에 방심을 타게 만들어서 이제 뭔가 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이 목사가 되고 교회가 뭔가 된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에 마귀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시험을 줘요. 보세요. 그냥 시험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아니, 난 예배 잘 드렸는데, 나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나오는데, 나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늘 믿음으로 살고 전도하는데 왜 이게 오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지? 이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시험이 온다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볼게요. 주인의 종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 가라지를 뒤늦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26절, 27절 시작.
확인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멘. 집주인의 종들은요, 주인의 뜻에 순종해서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잘하게 하는 사람인들로 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영적 지도자들인 거라 봅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종들이 의아해한 거예요. 아니, 야, 우리 분명히 좋은 씨 뿌리지 않았어? 맞아. 우리 100% 좋은 씨만 뿌렸지. 아니,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언제 어떻게 들어온지 모르게 이해할 수 없는 틈을 타고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들어왔지? 이걸 몰라요. 내가 언제 시험 들었지? 내가 왜 교회 안 가고 있지? 내가 왜 예배 안 드리지?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지? 이해할 수 없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도 마귀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선한 일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마귀가 막 달려듭니다. 우리 믿음을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가라지가 내 주변에 막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상을 알아봤습니다. 투명한 이 컵이었는데요, 물은 3분의 2 정도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스푼을 가지고 진흙 같은 거를 한 스푼 넣으면서 이건 여러분 과거의 상처입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의 아픔입니다. 이건 여러분 고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쓴뿌리입니다. 이거는 분노입니다. 막 부으니까 투명한 컵에 새까맣게 물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그 스푼을 가지고 이제는 퍼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퍼내고 억울함을 퍼내고 복수심을 퍼내고 상처를 퍼내다 보니까 물 색깔은 변하지 않았는데 3분의 1 정도 여전히 새까만 있는 거예요. 그때 또 이 사람이 투명한 이제 주전자를 맑은 물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퍼내려고 하니까 여전히 그대로 있죠. 그러면서 주전자 맑은 물을 쭉 타니까 여기서 검어 짭짭한 이 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모래알갱이도 다 빠져나가고 투명한 컵에 여전히 투명한 물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과 그렇구나.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뭘까? 자꾸 아픔, 상처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아파. 더 상처 투성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놓으면 이게 흘러넘쳐서 내 모든 쓴뿌리와 아픔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패닉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이걸 원인을 규명해야 돼요. 영적으로. 집주인의 종들은요, 자기들끼리 이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원인이 파악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집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집주인은 단번에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원수 마귀가 이렇게 했구나. 원수 마귀가. 예수님은 겉에 보이는 것을 뚫어서 그 속에 숨어있는 마귀의 권세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 이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주님의 임재 앞으로 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엉뚱한 데 가 있지 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와야 돼요. 겉만 보고 속지 말고, 뭔가 된 것 같다 속지 말고 영적으로 막 분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계속 나누는 게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아서 나는 끝났다. 엘리사가 기도 통해서 사환 청년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 보이잖아요. 불병거 불말이 보이잖아요. 살았다.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영적인 존재를 분별하는 것, 마귀가 가라지를 심었구나, 이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마귀가 지금 나를 시험하는구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이거 빨리 캐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창조하신 이 땅에 왜 악이 생겨났는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28절을 근거해서 보면은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악이 어디서 왔는지, 선하신 하나님은 왜 악을 존재하게 만들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태초에 천지 창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뱀,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려고 나타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후로부터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창조물을 세상 속에 보내신 하나님 자녀 사이로 계속해서 이 가라지 불의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왜 악이 세상에 존속하게 되었을까? 왜 위선자들이 당장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의문은 계속 남아있지만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종들은 가라지를 발견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장 가서 저걸 뿌리채 뽑아버립시다. 가라지를 뽑아야죠. 우리가 가라지라고 추정되는 것들 우리도 교회 안에서든 주변에서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액션이 이거죠. 당장 가서 뽑아버리자. 저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리자. 당장.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요, 예수님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이것들을 다 가라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얘기합니다. 왜냐? 저 가라지니까.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등장할까요?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그냥 불 같았어요. 바로 그렇게 말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라지를 보면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집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 30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지 않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알곡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악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주인도요, 종들만큼이나 가라지를 당장에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라지를 뽑다가 어린 알곡들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알곡들을 인질로 잡고 있어요. 왜냐? 뿌리가 뒤엉켜 있거든요. 그러므로 좀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어느 정도 뿌리가 서로 분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괜히 건드렸다가 어린 알곡도 함께 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록 숙련된 종이랄지라도 확률은 적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10개의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보다 하나의 알곡 다치게 하는 게 더 심각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기다려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을 잠시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세상에 고통이 있고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을 보면서도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혹시나 알곡이 다칠까 염려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자, 막 너무 성급하게 과격하게 해서 그 과정에서 어린 양들, 어린 알곡들, 연약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다쳐요. 너무나 과격하게 성급하게 함부로 하다가 말이죠. 가라지를 제거한다는 목적은 너무나 좋아요. 그 제거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다쳐서 결국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안 나오거나 교회는 예배는 나오지만 다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영적 리더십에 있는 분들, 이제 저 같은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믿음의 어른들 보면은 이 가라지를 볼 때 거칠게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정의의 이름으로, 거룩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상처받고 시험 들고 믿음을 떠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라지들을 너희들이 뽑아서 안 되고 아직 뽑아서 안 된다고 해요. 때가 되면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라는 거죠. 교회사 2000년에도 보면은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이 명령을 어기고 지금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제를 성도를 너무 쉽게 가라지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단이 아닌 이상 교리적인 다름 때문에 너무나 서로를 날카롭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러다가 교회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38절 9절 보니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리새인 가말리아의 말이지만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는 한정된 지혜로는 이 땅에서 무엇이 정확하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가라지라는 결론을 내어버리고 정의를 집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가라지와 함께 알곡도 뽑아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 뭐냐면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알곡으로 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라지를 뽑는 것도 나중에 하나님 때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곡으로 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라지가 있어도요, 알곡이 힘차게 성장하고 있으면 가라지는 활개치지 못합니다. 가라지가 왜 설치느냐? 알곡이 알곡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진짜 교회가 은혜롭게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으면 이단들이 막 침투해오고 설쳐도 결코 힘도 못 쓰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자신이 제대로 된 알곡이 되기보다 자꾸만 가라지만 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형제를 정죄를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설 수 있는 심판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슬퍼하시죠. 자,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런 저런 일들은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죠.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과 교회 질서를 잡는 것은 다르죠. 교회 안에 확실하게 죄를 지은 이들을 무조건 은혜로 덮고 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가자,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 대상으로 명확한 사기를 친다거나 교회 질서를 깨뜨리고 조직을 무너뜨리고 분란에 빠뜨릴 때는 성경적 기준에 입각해서 징계를 하고 그걸 권면하고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데 이 한 가지는 꼭 염두에 둬야 돼요. 뭐냐면 이때도 치료와 회복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정죄와 단절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 어려움, 분란, 사건, 사기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끊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확실하게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그 동기는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신중하게 눈에 눈물을 머금고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지금 가라지를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알곡이 가라지로 인해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듣겠죠. 대표적으로 아직도 제가 이 마음에 남아있는 건 저 노란색 책, 전도적 코칭 노트 책을 쓰고 CBS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교회로 온다고 해서 왔습니다. 와서 담당하는 기자가 국장님도 그렇고 저한테 질문이 이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제 대답을 참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런 책은 한 300명, 500명 부흥되고 나서 이 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제 개척 시작한 사람한테 이제 그런 숫자를 말을 하다니
금기어가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부흥됐냐, 숫자 몇 명이냐, 재정은 괜찮냐, 이거 금지어거든요. 그런데 딱 물어봤는데 그때 되게 상처가 됐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PD님, 아나운서, 기자님, 하나님이 왜 이 책을 쓰게 하셨냐면 이렇게 개척해서 전도하고 기도해서 부흥되는 교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에, 그 기사 때문에 제가 오기로 더 전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오기로 막 하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라지 때문에 이 알곡이 더 건강하게 자라는 거. 너 기도를 하고 있냐? 기도를 하긴 하는데 대충 했어요. 근데 누가 기도하고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 때문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시험 안 들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30절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라고 했어요. 둘 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은 가라지 때문에 이 알곡이 못 자란다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가라지가 있다고 이 알곡이 못 자라느냐?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아무리 태클을 걸어도 꼴은 들어가. 오히려 가라지의 이 견제 속에 알곡이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도 안 한다? 이것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봉사 안 한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가라지가 있으니까 두고 봐라.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야. 이런 마음들. 고난 속에 영적 전투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는데 분명 알곡이 자란다는 말이 이 뜻인 거예요. 천국은 방해하는 세력들도 안에서 자라납니다. 방해의 세력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너무 가라지가 있다고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그 가라지 때문에 내가 더 강건해지고, 그 가라지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가라지 때문에 내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가라지를 지금 뽑으면 안 되냐면 인생을 크게 봐야 됩니다. 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누가 제가 목사 될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 예배 드릴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고등학교에 그 말강량의 그 조그만 애기가 지금 선교사님 돼서 여기서 찬양 인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우리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전도하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크게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지금 이 상태만 보고 가라지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 뽑아야 된 사람이야. 뽑아야 돼 저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보고 계셔요. 전체를. 만약에 그때 가라지네 뽑혔으면 아마 저부터가 뽑혀 나갔겠죠. 여러분도 뽑혀 나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처음엔 가라지였는데 나중에 은혜로 알곡이 된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알곡이었는데 나중에는 가라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걸 처음 낸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하죠. 이름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다른 알곡과 가라지였는데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에 나온 사람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그렇죠.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입니다. 구약의 사울은 처음에 어떤 알곡이었냐면 키도 크고 겸손하고 또 자신의 자금을 아는 그런 겸손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 왕조를 여는 첫 왕이 사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진짜 알곡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하고 타락하니까 뭐가 됐냐면 가라지가 되어버렸죠. 자, 반대로 신약의 사울을 볼까요? 누가 봐도 이 신약에 나오는 사울은 가라지 중에 가라지입니다. 정말 세상에 존재해서도 안 될 인간이었죠. 예루살렘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쫓아갔던, 스데반 집사 죽는 현장에도 있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핍박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가라지가 변해서 알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 사람 사울을 보고 너 가라지네? 너 가! 막 뽑아냈다. 그렇다면 바울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만들고 마귀가 나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 사람들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라지들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은혜가 임하면 사울이 바울 되듯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라지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왔더라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위대하고 크게 사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가 뭐냐?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때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가라지가 목사가 됐듯이 이제는 목사 중에 더 낫고 겸손한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는 시간들, 가라지 같은 저 여러분의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제 알곡으로 변화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을 쉽게 포기하거나 낙인 찍어버리면 안 돼요.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요, 나중에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연약한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하나님이 위대한 선교사로, 위대한 목회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각 사람마다 인생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의 인생의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인생에 다 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가라지들을 변화시켜서, 연약한 자들을 변화시켜서, 있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없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곡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좋은 씨가 뿌려진 밭이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통치는 온 세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창조한 이 세상을 그냥 방치해 놓지 않으세요. 관심을 갖고 계시고 선하게 운영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 세상을 타락시켰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좋은 씨, 믿음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세상 속에 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득달같이 마귀가 쫓아와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사명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곳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몇 퍼센트는 가라지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와 시기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남을 대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돈 욕심내고 똑같이 성질 부리고, 이게 다 가라지의 모습이죠.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훼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우리의 가라지 같은 모습들이 세상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믿겠다는 마음을 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가라지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얘기예요. 가라지는 저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말로만 결단하지 말고 억울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아프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알곡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를 제거하는 게 지금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알곡으로 서야 한다는 건 내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알곡으로 서는 것만이 가라지로 인해 상처받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모습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정욕, 욕심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라지를 놔둬라. 중요한 건 네가 알곡이 돼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알곡이 되기 위해서 가라지 같은 나의 몇 %라도 있다면 아니면 정말 전부가 내가 가라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온전한 알곡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